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예.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미항이라 이름하는 항구에 들러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 할 때에 바울은 선장에게 찾아가서 아무래도 이번 출항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러한 그 의견을 뿌리치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정말로 순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 일행을 실은 그 배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가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겨우 목숨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배가 풍랑에 밀려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때 바울은 우리가 탄 일행 중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016년도 벌써 6월이 지나고 그리고 7월 지금 몇째 주일입니까? 셋째 주일이에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더운 지금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그 항해하는 그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2016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중간이 훨씬 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016년 남은 이 시간 동안 또 그 다음에 2016년에 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나 더 항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을 하시든지 또는 30년, 40년, 50년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남은 항해도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길을 쓰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해돋이입니다. 해돋이. 모르세요? 여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해안으로 출발하고요. 제가 그 영산포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여수의 그 향일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힌지 새벽에 출발했다가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았어요. 연초가 되어지면 또 뭐 특별한 날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해돋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 좋은 장소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각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물어보면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올해는 반드시 뭐 남북 통일이 되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막 소득이 한 3만 불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거의 대부분은 아주 소박해요. 올해 한 해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직장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 욕심 없는 소원들을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2016년, 뭐 반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서 훌륭한 인생의 또는 그 삶의 항해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박한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항해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중에 암초를 만난다거나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삶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의 중간에서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은 표류하기 쉽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항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것처럼 바울의 항해를 살펴보면서 2016년 남은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더는 40년, 50년 동안 내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항해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항해는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달리아였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달리아는 로마 제국의 바로 핵심 장소이죠. 그토록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달리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목적 삼아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꼭 정말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콩고에 가게 되어지면 그 화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백두산 천지는 전체가 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화산은 마치 호수가 물로 차여져 있는 것처럼 거기는 용암으로 들끓어요. 용암으로 수백 메타 깊이에 수백 메타. 그래서 보면 무서울 정도고요. 저는 꼭 그것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지 순례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지만 저는 꼭 그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예, 킬리만자로를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60이 되기 전에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자전거 타고 연습하고 있어요. 체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것은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당시의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철학이, 사상이, 학문이, 정치가, 자유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수도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어떤 곳인가 알기 위해서 견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견학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로 1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각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로마 교회를 반드시 한번 가서 그곳에서 성도를 만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안위를 누리고자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지금 얘기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들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항해의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증거의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가 비록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내 손발이 착고에 매어 있을지라도
내가 이탈리아로 가야겠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목적을 삼고 항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열정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고 싶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생명이 정말 위협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으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 그 배가漂流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방해물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항해가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같은 배 안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고요. 제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즉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그 배에 탔었어요. 정말로 원치 않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수들이었어요. 제수들은 로마에 가면 죽어야 합니다. 또 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이죠. 그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또 돈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욕심 없는 소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배에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원하지 않게 자기의 소원과 꿈이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에 의해서 전복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항해는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열정 있는 항해였습니다. 그의 꿈과 목적은 일반적인 그 진보다리에 쌓여진 것이 아니라 그 불타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항해 그리고 항해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풍이라도, 그래서 어떤 대적이라도 사도 바울의 꿈과 소원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항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해자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항해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항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뜻을 가슴에 담고 천상을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목적을 마음에 담고 천성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어떠한 유라굴라의 현장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항해를 분명히 마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은요,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분명한 항해는 그러한 항해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있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항해가 우리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유라굴라 속에서도 너는 전복되지 아니하고 이 성난 유라굴라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의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니요? 라고 하고 물을 때 그 답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이 항해하는 이 여정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항해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권력을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항해하는 여정 중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항해를 만료할 때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바다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선장과 선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입장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선장과 이 선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조는 다르죠. 바다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일이에요. 백부장에 있어서 바울의 의견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바울의 염려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서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마치 미끄러지듯이 아주 잘 항해하고 있거든요. 이대로만 간다면 그들의 항해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여지없이 이제 깨어지고 맙니다. 상상하기 힘든 광풍 유라굴라가 불어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유라굴라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유라굴라를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진왜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선을 집어삼키고 선조를 볼모로 삼아서 그래서 조선에서 나오는 그런 그 곡식을 이제 자신들의 군량미 삼아 가지고 명나라를 이제 점령해서 그래서 자기의 봉신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도요토미의 계산이었어요. 아주 치밀한 계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간첩도 보냈어요. 간첩도. 근데 간첩들이 스님으로 분장을 하고 상인으로 분장해서 간첩들이 이상한 소식을 전합니다. 조선에는 군사가 없습니다. 군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정말로 군사가, 왜냐하면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그냥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조선 정부에다가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려고 한다. 우리하고 조금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명나라를 치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조선 정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조선 정부가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순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거북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로 모르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 정복을 실패했다라고 그래요. 뭐였냐면 선조의 비겁함이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예. 자신들은 할복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실패하면 선조가 조선의 임금이 백성들을 뒤로 해놓고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한양 수도를 포기하고 도망가 버릴 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들이 역사가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르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선조의 비겁함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해요. 선조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유라굴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라굴라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22절부터 얘기하기를 너희가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라굴라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선장과 선주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 있죠. 말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의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철학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법으로 무장한 사람들, 요즘 신문에 나오고 있는 분은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모르죠.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저세술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아주 다양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홍 목사 좀 만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 힘들지.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이 힘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무릎 꿇는 게 제일 된 우선순위야. 저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3시간, 4시간 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홍 목사 기도해야 돼 얘기를 한다. 전부 다 20년, 30년 목회하면서 다양한 자신들의 목회적인 경험만 해. 그것이 틀리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있더라 그 말이에요. 태국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지금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영산포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였습니다. 목사님, 태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할까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수십 명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현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당장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순항할 것 같습니다.
목적하는 항구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바람 한 점 없이 잘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르침은 저 파도 넘어오는 유라굴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순항할 수 있지만 끝까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유라굴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라굴라 앞에서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선원들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회를 틈타서 뭐 하려 했어요? 도망가려 했어요. 도망가려.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여러분 최윤희 씨 기억하십니까?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글에서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눈, 비,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는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창을 통해 바라볼 땐 그지없이 아름다운 눈과 비.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흙탕물로 변하고 질퍽여서 처치 곤란할 때가 많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알면 알수록 실망하기 쉽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많다.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또 행복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에서 웃는 얼굴에 가난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고통도 환난도 좌절도 실패도 적대감도 분노도 노여움도 불만도 가난도 웃으면서 세상을 보면 다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웃고 사는 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100번의 신음소리보다는 한 번의 웃음소리가 갖는 비밀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그 인생을 복되게 삽니다 라고 했어요. 희망의 홈런은 날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혁명이다. 힘들고 흔들리고 두려워도 나는 희망에 산다. 세상에서 건져 올린 거창하지 않는 희망 속에 변화의 떡잎이 숨어 있다. 불만과 포기, 절망과 무기력을 넘어 희망의 홈런을 날려라. 희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다. 언제나 함께 붙어 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 어떤 비참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비상구는 반드시 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위대한 것은 눈물을 웃음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냄새가 향기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냄새가 되기도 한다. 행복전도사로서 수없이 많은 강연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윤희 씨도 인생의 유라굴라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삶의 항해를 인생의 한가운데서 자살로서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항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철학가들, 사상가들, 교수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다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에는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조와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바울의 이야기는 전혀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다는 잔잔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항해하기에 안성맞춤인 딱 좋은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해하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니 이 바다를 모르는 겁쟁이가 하는 소리로 이렇게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백부장은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무시지 맙시다. 이 시간에 혹시 주무시면서 꿈결에서 들려오는 성령님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말씀드릴 때에 자는 그 속에서는 절대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한꺼번에 한 시간에 두 말씀을 같이 주시지 않아요.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여러분, 성령님의 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인생의 삶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유라굴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풍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꿈과 소망을 안고 가던 자신들의 진보다리를 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럼 바울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미친 듯이 불어닥치고 배가 파도로 말미암아 깨어질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라의 소리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유라굴라를 만났어요. 외교적인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강한 담대한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는 한은 바울은 배를 부서뜨릴 만한 파도도 절대로 두렵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은 유라굴라의 광풍도 결코 바울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였고 오히려 바울의 믿음을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롭게 항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내팽개쳐두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어떤 유라굴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유라굴라를 해치고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해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초를 만나고 자초합니다. 유라굴라를 만나서 표류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다 집어던져버립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을 다 던져버리고 항해한 그 인생을 항해한들 그 항해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욱더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 유라굴라 같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적어도 100독이어야 됩니다. 한 번 갖고요, 두 번 갖고요, 세 번 갖고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성경 10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종도양의 독서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좋은 책은 100번 읽어라. 100번 읽어라. 너무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다 치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어쩌다가 책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문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다가 이불 속에서 그 초를 켜놓고 이불 속에서 아버지 모르게 100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일책 100독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없는 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좋지 않는 현상이에요.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성령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항해를 잘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항해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먼저 한 주간의 항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의 2016년이라고 하는 남은 6개월간의 항해를 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0년, 30년, 40년, 5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항해를 정말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멋들어지게 항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